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짐, 결의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신앙의 결의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 전에는 아침밥 먹지 않는다. 나름대로 좋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도 참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직하겠다. 참 귀한 결정이고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6.25 때 어떤 장로님이 정직하기로,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국군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인민군에게 쫓기니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얼마 뒤에 인민군이 와가지고 여기 국군 있죠? 그랬답니다. 이 장로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있다고 하면 국군이 죽을 것이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이 꾀를 냈습니다. 발을 쾅 구르면서 여기 없습니다. 아직 웃지 않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여기 없다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각오, 결단, 그렇게 나갈 때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절기를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보냈습니다. 큰 기쁨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지속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 은혜가 여기서 중단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막절 절기를 회복시킨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초막절 절기의 감격을 지속시키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이틀 후에 전 국민적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낮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이 은혜를 유지하고 이 은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장 4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일 기도문으로 가장 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곤란을 당하는데, 심지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운명까지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37절 제일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저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곤란이 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다시 초박절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견고한 언약은 뭡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는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게 견고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인봉하나이다. 여러분, 인봉이 뭐죠? 문서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습기가 있는 진흙에 자기 이름이 새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꾹 눌러 찍고 그것을 불에 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실로 묶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정치, 종교의 지도자가 84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도장에 새겨서 그것을 진흙에 꾹 눌러서 그것을 구워서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이런 곤란이 심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다지는 문서를 글로 남겨놓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런 다짐과 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다짐, 어떤 결정, 어떤 결심하셨어요? 신사참배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1938년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도 속한 이 장로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결의를 합니다. 한국교회사에 참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평양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번번이 강조하며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일제의 그 목사님이 끌려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여러 차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로 인한 이 신사참배하는 성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송판에다가 거꾸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주기철 목사가 이 송판 위를 걸어가게 만들 것이다. 그럽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고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송판 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발자국 옮기는 곳마다 핏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투옥되기 직전에 일사각오란 제목의 설교를 하십니다. 일사각오란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기왕 죽을 바에는 뜻있게 죽자. 이게 일사각오입니다. 그 설교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더라도 주님을 향한 다짐과 각오와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직전 1944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당했습니다. 그때 나이 47세. 신사 참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문 닫은 교회가 조선 땅에 200교회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순교 당한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룩하고 교회마다 번성케 하시는 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흘린 순교 전통 위에 섰기 때문이에요. 다짐과 결의로서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하는 이 순교 전통이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다짐과 결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기 10장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초막절 절기의 감격을 체험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의를 다짐합니다. 29절 말씀이 그렇죠? 보세요.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곤란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순종하겠다는 결의의 내용이 2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계속되는데, 그래서 크게 하나로 요약하면 39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자.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자. 이 말은 교회다운 교회가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다운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냐.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성벽도 이미 있었습니다. 외적인 하드웨어 다 갖춰졌지만 거기서 참된 교회의 요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될 것인가? 초막절을 지내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이것도 크게 잡아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자.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다짐이고 결의였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을 불신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9장 2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 이방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방 사람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자체는 문자 그대로 불신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래요. 자녀들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르지 못한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겠다는 결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적 자녀들과 결합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아내 삼아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다가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불신 결혼에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죠. 몰렉 신을 섬기죠. 그런데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다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둔 경우에는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이방 신앙으로 다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름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할 수 있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역류하여 다른 길로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면서 사니까 뭐 이까짓쯤이야 어떠랴 하면서 같이 도둑질한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김천에 고령 설렁탕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장로님이 거기서 설렁탕을 파시는데 이 장로님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끓이는 것이다. 한 번은 고기를 재료를 사다가 끓이는데 이게 뽀얗게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재료 공급상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 공급상이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 한 번만 그 국물 끓이신 다음에 거기다 커피 프림, 여기서는 크림, 그걸 좀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국물이 뽀얗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장로님이 24시간 끓인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날 하루 문을 닫았대요. 밖에다 써붙였대요. 이런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사오니 양해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안식년을 다시 굳세게 지켜야 되겠다 결의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대단히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그저 한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구구절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구약 성도들에게 안식일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구약에서는 노동 이후의 안식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안식 이후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 가지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주일 성수하라는 주의 명령의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쉬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쉬는 그 시간에 같이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쉬라. 하루 푹 쉬라.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까요? 쉬는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막 바쁘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성공 곧 이루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면 내가 10만큼 노력한다고 10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참 인생이 희한해요. 10만큼 노력했는데 20, 30이 주어지기도 하고 10만큼 노력했지만 5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그럼 일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삶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왜 그래요?
불순종하면서 그저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이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길 다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또 마이너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그저 내가 최선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곤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라, 이것을 결정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첫 열매와 11조로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냐? 1년 농사 짓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난 건 뭐냐?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제일 먼저 낳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처음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11조도 결국은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다 쓰고 남아서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11조는 11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며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물질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서 물질을 관리한다.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증거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맙시다.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하고 달라고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았더니 유다 백성들은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다짐과 결기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시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최선을 다해 십시일반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전이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